바티칸 박물관. 와,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7km가 넘는 갤러리에 미술관이 24개. 그렇죠. 여긴 그냥 미술관이 아니라 거의 뭐 하나의 도시 같아요. 맞아요. 정말 거대하죠. 솔직히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네. 시스티나 성당으로 막 달려가는 인파 속에서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최고의 걸작들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나는 최적의 동선을 짜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작품 목록만 읊는 게 아니라 이 작품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연결고려? 네.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두 거장,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그 보이지 않는 경쟁, 그리고 서로에게 미친 영향을 따라가다 보면 이 거대한 박물관이 하나의 드라마 무대처럼 느껴질 겁니다. 와, 예술과 야망, 질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무대라니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 무대 위로 함께 올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보통 입구에서 시스티나 경당까지 그냥 직진하는 게 국물처럼 여겨지잖아요. 다들 그렇죠.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흐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바로 오른쪽, 대부분이 지나치는 피나코테카 회화관에서 저희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프롤로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시스티나 경당의 감동을 극대화하려면 이 빌드업이 필요하거든요. 빌드업이요? 네, 이곳이 중세부터 1800년대까지 서양 회화의 흐름을 시대순으로 쫙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그 르네상스라는 폭발적인 예술의 정점이 어떤 토대 위에서 피어났는지 그걸 먼저 이해하고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회화관에서 정말 놓치면 안 될 작품 3개만 딱 꼽아주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는 라파엘로의 마지막 작품, 그리스도의 변용입니다. 와, 그림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그의 유작이라고요? 네, 맞아요. 1520년에 37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37이요? 네, 그림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위쪽은 신성을 드러내면서 빛나는 그리스도를, 아래쪽은 악령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절망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있죠. 아, 천상의 완벽함과 지상의 고통을 한 화면에 담았네요. 그렇죠. 이 극적인 구성과 격렬한 인물들의 표현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구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 혼란스러운 모습하고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라파엘로보다 나이가 많았던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자신의 전공인 조각처럼 역동적이고 힘있는 인물들을 캔버스에 그려낸 이 젊은 경쟁자의 재능에 감탄한 거죠. 말하자면 라파엘로가 죽기 직전에 던진 이 마지막 한 수가 미켈란젤로의 뇌리에 깊이 박힌 셈입니다. 와,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시스티나 경당에서 더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두 번째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광야의 성 히에로니무스인데 이건 미완성작이네요. 네, 그렇죠. 뭔가 스케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이 그림에 얽힌 사연이 정말 기구하다면서요? 기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19세기 초에 이 그림이 두 동강이 난 채로 발견됐어요. 네, 두 동강이요? 네, 하반신 부분은 로마의 어느 중고 상점에서 그냥 상자 뚜껑으로 쓰이고 있었고요. 해상에 다빈치 그림이 상자 뚜껑이요? 네, 더 기가 막힌 건 상반신인데 이건 구두수성공의 잡업대 발판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발판이요. 네, 성인의 그 고뇌하는 얼굴을 매일 발로 밟고 있었던 거죠. 와, 하마터면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그냥 쓰레기처럼 사라질 뻔한 걸 나폴레옹의 삼촌이었던 한 추기경이 우연히 발견해서 다시 합치고 훗날 교황청에서 구입해서 복원한 겁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걸작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자, 회화관의 마지막 작품, 카라바조의 그리스도를 내리심입니다. 아, 카라바조. 이건 딱 보자마자 아, 카라바조 싶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물들에게만 조명이 확 쏟아지는 느낌? 바로 그게 카라바조의 전매 특허, 테네브리즘이라는 기법이잖아요. 테네브리즘. 네, 어둠을 극단적으로 사용해서
마치 연극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인물과 사건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림 오른쪽 아래 시신을 받치고 있는 돌판의 모서리예요. 그러고 보니 돌판 모서리가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뾰족하게 그려져 있네요. 맞아요. 그 모서리가 향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입니다. 카라바조는 관람객을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비극적인 장례식에 참여한 증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림 속 공간과 현실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시도.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르네상스 회화의 정수를 맛봤으니 그 뿌리를 찾아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고대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피오 클레멘티노 박물관, 고대 조각 작품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여기가 사실상 바티칸 박물관의 시작점이라고요. 네, 바로 팔각형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 안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1506년에 교황 율리오 2세가 자신이 수집한 고대 조각상을 여기에 전시하고 대중에게 공개한 게 바티칸 박물관의 시초가 됐죠. 아, 여기가 시작이었군요. 그리고 그 컬렉션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라오콘 군상. 이야, 이건 정말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압도적이죠. 뱀에 휘감겨 죽어가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고통이 저 돌에서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저 뒤틀린 근육, 절망에 빠진 표정, 정말 생생합니다. 이 조각상이 1506년에 로마의 한 포도밭에서 발견됐을 때 그 발굴 현장에 29살의 미켈란젤로도 있었어요. 아, 미켈란젤로가요? 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과 감정을 이토록 역동적으로 표현한 이 조각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말하자면 르네상스 예술가들한테 인간의 몸으로 이 정도의 드라마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일종의 교과서가 된 셈이에요. 아까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용이 미켈란젤로에게 영향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라오콘 군상도 꼭 기억해둬야겠군요. 물론이죠. 시스티나 경당에서 이 조각의 흔적을 찾으려면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보실 때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주받은 영혼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네. 그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얼굴, 고통으로 뒤틀린 근육의 표현에서 수백 년 전 미켈란젤로가 마주했던 그 라오콘의 비명이 고스란히 느껴질 겁니다. 아, 그는 여기서 고통을 조각하는 법을 배운 거죠. 알겠습니다. 와, 근데 라오콘 바로 옆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작품이 있네요. 벨베데레의 아폴로. 네, 그렇죠. 이건 고통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주 우아하고 완벽한 균형미가 느껴지는데요. 수세기 동안 가장 완벽한 남성미의 기준으로 여겨졌던 작품입니다. 18세기 독일의 미술사학자 빈켈만은 이 조각을 보고 예술의 가장 높은 이상이라고 극찬했죠. 아, 라오콘이 격렬한 감정의 교과서였다면 아폴로는 고요한 이상미의 교과서였던 셈입니다. 이제 뮤지의 방으로 가볼게요. 방 한가운데 머리도 팔다리도 없는 몸통 조각, 벨베데레의 토르소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봤을 땐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지 싶었어요. 그냥 깨진 돌덩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완벽하다고 했다면서요.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이 조각의 팔다리를 복원하라고 했을 때 그가 이 자체로 너무나 완벽해서 감히 손댈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죠. 아, 그랬군요. 미켈란젤로는 이 부서진 몸통에서 단순히 근육덩어리가 아니라 그 꿈틀거리는 생명력 자체를 본 겁니다. 금방이라도 일어설 것 같은 저 등 근육의 긴장감, 허리의 뒤틀림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낀 거죠. 아,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잠재된 힘을 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이 토르소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작품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아,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에 그려진 예언자들이나 인물들의 그 육중하고 힘 넘치는 몸, 바로 이 벨베데레의 토르소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겁니다. 와, 미켈란젤로에게 이 조각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인체의 힘과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이었던 셈이죠. 자, 고대 조각이라는 소스 코드를 봤으니 이제 르네상스 예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파엘로의 방,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인 서명의 방입니다. 네, 25살의 젊은 천재 라파엘로가 교황의 개인 서재였던 이 방의 벽 4개를 모두 그림으로 채웠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 방의 핵심 주제는 좋아합니다. 특히 신앙과 이성, 즉 신학과 철학이라는 두 위대한 진리가 어떻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 신앙과 이성의 조화? 네,
그걸 맞은편 두 벽에 거대한 프레스코화로 그려냈습니다. 먼저 이성을 상징하는 아테네 학당부터 보시죠. 이건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이 모두 모여 있네요. 그야말로 지성의 어벤져스 같아요.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어요. 라파엘로가 숨겨놓은 이스터에그 같은 거죠. 그는 동시대 예술가들을 모델로 삼았어요. 중앙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이고 아, 계단에 홀로 앉아 고뇌에 잠긴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바로 그의 라이벌 미켈란젤로입니다. 와, 미켈란젤로요? 그러고 보니 심술궂은 표정이 딱 미켈란젤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하, 그렇죠. 이건 경쟁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견제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인정하지만 내 그림 속에선 당신도 하나의 모델일 뿐이다 라는 젊은 천재의 자신감이 엿보이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림 오른쪽 구석에 검은 모자를 쓰고 유일하게 우리 쪽을 똑바로 쳐다보는 청년이 있거든요. 그가 바로 라파엘로 자신입니다. 아, 저 사람이 마치 이 위대한 쇼의 감독 같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이성의 축제 맞은편에는 신앙을 보여주는 성체 논의가 있군요. 네. 천상과 지상이 성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인데 아테네 학당의 자유분방함과는 달리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라파엘로 스타일의 핵심입니다. 완벽한 대칭과 균형을 통해 조화로움을 표현하는 거죠. 수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일직선을 이루고 수평으로는 천상과 지상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면서 신성한 질서를 보여줍니다. 아하, 아테네 학당이 인간 지성의 수평적 확장을 보여준다면 성체 논의는 신을 향한 수직적 신앙을 보여주는 완벽한 한 쌍의 그림인 셈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시스티나 경당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했네요. 이곳은 사진 촬영은 물론이고 대화도 금지되어 있으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들어야 해요. 맞습니다. 경당에 들어가면 그냥 고개를 들어서 온전히 작품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 작업은 사실 미켈란젤로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함정에서 시작됐어요. 함정이요? 네, 그의 경쟁자였던 건축가 브라만테가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에게 생전 해본 적도 없는 거대한 프레스코 천장화를 맡기면 분명 실패할 것이라고 교황을 부추긴 거죠. 와, 교황의 야망과 라이벌의 질투가 만들어낸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작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프레스코화라는 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그게 작업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다면서요. 프레스코는 젖은 회반죽 위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에요. 회반죽이 마르기 전 하루에 대여섯 시간 안에 정해진 구역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하루 안에요. 네, 물감이 마르면서 벽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죠. 말 그대로 백스페이스키가 없는 그림 그리기예요. 와, 실수하면 그냥 그 부분을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압박 속에서 4년 동안 고개를 젖힌 채 떨어지는 물감을 맞아가며 이 거대한 그림을 거의 혼자서 그렸다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목이 아프네요. 그 고통의 기록이 천장화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9개의 패널은 창세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아담의 창조를 한번 보세요. 네. 신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닿기 직전의 그 긴장감. 그런데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마치 돌을 깎아 만든 조각상 같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그는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조각칼로 그리듯이 페인트로 조각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벨베드레 토르소에서 봤던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여기서 느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20여 년이 흐른 뒤 60대가 된 미켈란젤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재단 뒤편에 또 다른 거대한 벽화를 그립니다. 최후의 심판. 네, 20년 전의 천장화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1527년 로마가 대학탈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뒤라 그런지 그림 전체가 훨씬 더 어둡고 비극적이며 혼란스럽죠. 네, 확실히 그렇네요. 중앙의 심판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400명이 넘는 인물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며 뒤엉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던 라오쿤 군상의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저 일그러진 얼굴과 뒤틀린 몸, 라오콘의 고통이 여기서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미켈란젤로 자신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발 아래 순교자 성 바르톨로메오가 들고 있는 벗겨진 사람의 살가죽.
그 축 늘어진 가죽에 그려진 일그러진 얼굴이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와, 평생을 신의 영광을 위해 예술을 바쳤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인간적인 번뇌를 담아 신의 발 아래 자신을 제물처럼 바치는 한 예술가의 처절한 고백인 셈이죠. 라파엘로의 마지막 숨결로 시작해서 미켈란젤로의 처절한 고백으로 끝나는 여정이네요. 네, 그렇죠. 한 명은 조화와 아름다움의 절정을, 다른 한 명은 고통과 혼돈의 극치를 보여줬고요.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당을 나와서 브라만테가 설계한 유명한 이중 나선형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네, 내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 걸작들은 교황의 야망, 예술가들의 치열한 경쟁과 질투, 그리고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예술은 과연 이런 갈등과 압박 때문에 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걸까요? 와, 로마의 거리로 다시 나서면서 강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